예배자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웃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웃을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웃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리를 내서 웃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속 웃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약간 묘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왜 사라의 웃음이 좋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출생 소식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출생 소식입니다. 이렇게 착하시네요. 네, 무려 24년의 기다림,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질 때의 사라는 아브라함과의 이 천사와의 대화를 장막 문에서 듣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문제는 이 사라가 이 축복의 소식을 아주 차가운 웃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사라가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라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라는 속으로 웃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라의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쉽게 사라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이런 차가운 웃음을 지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사라는 너무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무려 24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계속되는 그 기다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죠. 정말 이번만 넘기면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우리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어, 결혼할 수 있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언젠간 건강해지겠지, 좋은 날 오겠지. 그렇게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지면서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라가 이런 희망 고문을 받는 심정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오랫도록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한 사라의 현재 몸 상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1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19절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현재 99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은 89세이지요. 더구나 이 사라는 출산이 가능하다는 신체적 표시인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출산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12절에서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본인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노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노쇠하다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가 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 의미로는 낡았다, 너덜너덜해졌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낡아서 헤어진 몸을 가진 사라, 이제 출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 사라의 어려움이 오랜 기다림으로 마음이 지친 것, 나이가 들어서 직면하게 된 육체의 한계뿐인가요? 이 두 가지 외에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죠. 사라의 마음 가운데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까지 10여 년을 기다려도 도대체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더군다나 이 하갈이 바로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당시 상황을 창세기 16장 5절에서 모욕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마음속에 그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게 됐어요. 지난 24년 동안 너무나 기다리면서 마음은 완전히 지쳤고 육체는 너덜너덜해졌고 상처는 깊기만 한데 이제 와서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라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려지는 거죠. 마치 그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말라서 비틀어진 그 씨앗을 올려놓고 6개월 뒤에는 싹이 나고 그 6개월 뒤에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사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싸늘한 자포자기의 웃음, 불신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육체적 한계, 과거의 상처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나요? 사라의 이 불신의 얼굴이 나의 얼굴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되거든요. 이번엔 속지 않습니다. 제가요? 제 나이 아시잖아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아이요? 하나님, 우리 애는 성령님도 안 돼요. 안 속습니다. 어쩌면 그 사라의 쓴 웃음이, 그 싸늘한 얼굴이 마치 우리의 웃음과 얼굴은 아니겠습니까? 사라의 처지를 보면 이 사라의 불신의 웃음이 이해가 되죠. 근데 사라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그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라의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장을 보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란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천사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미 그녀의 이름을 알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어요. 이 방문의 목적이 사라에게 약속을 주려는 것임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라는 장막의 문에서 듣고 있지만 사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의 귀가 쫑긋해지는 것처럼 사라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사라에게 주는 약속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사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한계를 바라봅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깨어진 마음, 시든 육체, 과거의 상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웃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3절에서 지금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자신의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13절부터 주어가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변화되죠. 그 하나님은 사라가 지금 잊고 있는 사실, 이루어 가시는 하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닫도록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너무 오랜 기다림 때문에, 육체적 한계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차가운 잘못된 웃음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초반에 순수하고 처음 결심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 싸늘한 웃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결국 사라는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라의 이야기가 끝이 나 버립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갑작스럽게 마무리된 느낌이 납니다. 이제 사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정확히 1년 뒤 사라가 자포자기 불신의 웃음으로 시작된 그 한 해가 지나고 1년 뒤 창세기 21장에서 신기하게도 사라는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는 사라의 웃음은 18장에서의 그 싸늘한 웃음이 아니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의 속웃음이 아니라 들려지는 웃음이죠.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웃는 웃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도 웃는다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짓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환한 웃음, 감동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을 얻은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큰 기쁨의 이유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18장 12절에서 말하는 사라의 첫 웃음은 사라가 스스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21장에 나타난 이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진짜 기쁨의 웃음은요, 진짜 축복의 웃음은요, 내가 스스로 웃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웃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웃음이 진짜 축복의 웃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기뻐할 때가 있었고 그 약속의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잊고 낙담하고 체념할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때론 흔들리고 때론 넘어졌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했지만 때로는 그 약속에 나의 약함만을 바라보며 현실만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기다림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던 것을 그의 의로 여겨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치고 육체는 시들고 상처만 남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도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그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고 약속을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라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체념하며 쓴 웃음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한 웃음으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찬양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나의 생각으로, 이미 내가 단정지은 나의 판단으로 차가운 웃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 제가 많이 약합니다. 제 육체도 환경도 많이 약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웃음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환한 웃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